제가 찬양을 한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이해를 바랍니다. 찬양들은 무시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 극복 시리즈가 아마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3가지를 나누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3가지를 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한 6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돌아와서 큐티를 바로 앞두고 큐티 준비를 위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극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골로새서 1장 6절 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시험 걱정, 근심들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오늘이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고 걸어가는 여자의 뒤태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기 자유입니다만, 자, 이 사진을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자, 이 사진에 담겨진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아마 틀리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도적이 담을 넘고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만 도적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도적질 맞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감각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분명 우리의 내적 세계가, 마음이, 인격이, 생각이 도적질 당할 수 있는데, 도적질 당하고 있는데, 도적질 당할 수도 있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전혀 생각이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도 경성함도 없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노략질을 해도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내 마음 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편견을 조장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히고 우리를 더럽히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도 대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들 하는 거니까. 목사도 걱정하고 장로도 걱정하고 대통령도 걱정하고 돈 많은 부자도 공부 많이 한 박사도 다 걱정 여기하는데 뭐 내가 하는 걸 뭐 이렇게 나쁘냐, 다들 하는 건데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나마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아주 억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지는 것이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무관심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쑥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무관심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관심이 내 인생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사회를 살고 있다. 무관심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데 바로 저 옆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똥물 튀기는 싫다는 거예요. 오물 튀기는 싫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를 아프게 하고 더럽히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8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8월 28일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골프 여행을 떠나는, 죄송합니다. 골프 좋아하는 분들한테 오해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 기사가 그래요. 골프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이 택시를 잡고 급히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막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핸들을 잡은 채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위급 상황이잖아요. 차가 뭐 뒤집어지든 사고 부딪히든 추돌 사고가 일어나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차가 간신히 쓴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하루태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합니다. 자, 뒷자리를 탄 두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까? 걱정할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뭔가 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을 부르든지 도움을 청하든지 여러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그 자리를 그냥 가는데 다른 택시를 타고 바로 떠납니다. 8월 28일자 신문에 보도된 거라고요. 이 상황을 본 사람이 급히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게 뭐 112인지 뭐 119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나무원이니까.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던 장로님이 계세요. 진짜 그 6.25 때 다리에 총알이 몇 번 뚫고 지나간 그 상을 저한테 보여주실 정도입니다. 대단한 아주 대꼬챙이 같은 양반이셨어요. 이분이 병원에 계시기까지 신방 가서 직접 그런 얘기예요. 엘머스트에 있는 그 병원인데 갑자기 아침에 여기가 좀 이상하시더래요. 이상하다. 워낙 예민하신 분입니다. 이상하다 해서 그 심틈을 전화를 해서 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당장 이 알로 가시오. 이렇게 됩니다. 앰뷸런스 불러서 빨리 가시오. 내가 병원에다 연락이 잡혔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장로님이 뭘 저기 뭐 앰뷸런스를 불러. 마누라 여기 앉아. 그리고 당신이 운전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이파스카에서 살고 병원은 엠버스에 있었으니까 시간상으로는 한 15분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15분에서 한 20분.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면은 그 에머전시 룸 있잖아요. 거기 엔트런스 때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장로님이 쓰러집니다. 거기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배드하고 가지고 나와서 대기상에 있었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게 많았어요. 들어가면서 심정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옮겨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마침 그날 그 병원에 그 심정지 하루태기 전문가들이 무슨
뭐 미임을 하고 있었다.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 의사들이 아주 그냥 통째로 다 와가지고 같이 보게 돼요. 장로님이 사셨어요. 기적적으로 사셨어요. 왜 사셨는지 아세요? 그 시간대, 황금때 시간 안에 의사들이 볼 수 있었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택시 드랍 기사님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구조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저 여인이 왜 앉아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인생에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저 앉아있는 모습에서 뭔가 깊이 짠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다른 이야기. 이 이야기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던,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셔서 키리 케이스라고, KITD와 키리 케이스라는 케이스를 찍으면 아마 이 기사가 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다운타운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 옛날에 그 월가들 그 증권 시장 이 빌딩이 많은 그 동네, 거기에 가깝게 있는 아파트에 사는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녁 무렵인데 사람들이 길거리에도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 아파트먼트 앞에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칼을 막 찔는 거예요. 그냥 찔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이 원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 칼에 찔림을 당할 때 이 여인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살려주세요.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자리에 3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38명이 있었는데 그 38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놀랍게 경찰에 연락하거나 뭐 도움을 급하게 청하는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서 그 여인을 지켜주거나 도움을 주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어파트먼트 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법원에서 이 케이스를 다루는데, 법원에서 이 38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guilty or not guilty.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뭔가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법원의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법적 책임도 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한테 잘못이 없다? not guilty. 자, 여러분들이 배심원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아니면은 그 케이스를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동의하시겠습니다. 한 여인이 무참히 살해를 당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게 맞습니까? 그래야 그 판례가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어느 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형법을 강의하는 크리미널 러를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교수님이 그 판결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교수님? 법원의 판례가 맞다. 그 38명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렇게 판결한 것이 옳다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다 문제 제기를 하는 발언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양심은 있어요. 이 사회나 저 사회. 이 교수가 이때 무엇을 말하냐면 omission, O-M-I-S-S-I, omission. 이것을 법률 용어로 부작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부작. 자기가 있고 부작이가 있어요. 법률 용어로. 자기는 어떤 일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은 내가 때린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의 결과의 잘못을 물을 때 자기라고 한다면 이 케이스는 부작이라고 하는 용어를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요합니다. 이 부작의 omission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있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서 죄가 되고 문제가 된다면 이 omission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우리말에 방조죄라는 게 있죠. 방조죄. 이게 여기에 연결이 될 수 있으려는지 저는 법률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조죄가 뭡니까? 옆에서 강간을 당하는데 옆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는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왜? 엮이기 싫어서. 난 엮이기 싫어서. 뭐 내 얘기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엮이기 싫으니까 팔짱 끼고 구경하는 거예요. 법원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 양심 있는 형법 강의하는 교수는 omission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니,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서 잘못이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하지 않아서,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이 부당하게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부당하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38명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한 사람이 실험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제대로 된 공동체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관심에서 무자는 없을무, 심자는 마음심 다 알아요. 근데 가운데 이 관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글자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양쪽에 문을 가리키는 글자가 있죠. 양쪽으로 문을 가리키는. 그런데 그 사이에 시를 의미하는 끈, 시, 끈이나 시를 의미하는 글자가 반복돼서 2번 들어가 있어요. 시를 의미하는, 끈은 줄, 실 의미하는 그 글자가 반복해서 2번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글을 어느 사람이 해석하는 것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문을 굳게 닫기 위해서 졸라매는 거예요. 끈으로 꽁꽁 졸라매는 거예요. 끈으로 단단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 관은 빗장관입니다. 그래서 저 관은 무슨 관이야? 빗장관. 빗장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관은 빗장관이에요. 그 안에 십자가 참 의미가 있다는 게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서로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듯이 꽁꽁 묶어버립니다. 절대 이 사람한테 마음 안 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무관심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땅에서 쑥쑥 살아나서 처음부터 무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관심은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작게 시작되어진 염려, 걱정,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원인만 해결하면은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분노한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남아있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그 관계나 상황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관심은 달라요. 무관심은 치유와 회복이 어렵습니다. 왜? 전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정도 기대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치유와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이 팽배한 사회에서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TV 보십니까? 한국 TV를 보시면은 1박 2일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좀 봤었어요. 그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복불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복자, 불 아니 불자, 복복자, 복불복. 이게 뭐냐면 1박 2일인가 하루 오전에 모여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은 이제 잘 먹는 거예요. 누가 잘 먹어요? 게임에서 이긴 사람, 이긴 그룹이. 그 먹고 나서 좋은 데서 자는 그룹이 있고 좋지 않은 데서 잘 되는 그룹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게임에서 이기면 안에서 편하게 춥은 데서 잘 수 있어요. 겨울이면 따뜻한 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서 지면 바깥에서 텐트에서 담요를 말고 자야 되는 거예요. 복불복. 게임에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양심도 실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기는 놈이 좋은 곳을 갖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좋은 데서 자는 거예요. 저자가 져서 못 먹든 뭐 텐트에서 자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이겨서 잘 먹고 그 지방의 특산물로 이 테이블이 이렇게 딱 식탁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복이든 뭐든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고기 요리든 아주 특산물로 상이 차려집니다. 그런데 진 사람들은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해. 아니면은 밥에다가 뭐 반찬 하나 주든지 라면을 하나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실컷 먹습니다. 복, 불, 복. 너희가 어찌되었든 간에 당신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I do not care. 나 잘 먹으면 되고 내가 좋은 데서 자면은 돼.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 여기에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겠어요? 여기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실패도 돼. 너는 못 먹어도 돼. 나는 잘 먹어야 돼. 라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 좋습니다. 미움. 다 좋아요. 이게 맞는 말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나 시기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증오와 미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나는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맞을 듯 싶습니다. 이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봤더니 너와 나 사이에서 무관심이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움직이게 되면 서로에게 무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심이 하나님과의 무관심으로 확대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나한테 무관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척을 쥐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관심이라는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증명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누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말씀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하루택이든지 아니면 아파트 못해서 칼침을 당한 그 여인처럼든지 어쨌든 강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달려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을 거반 죽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대로 두면 죽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어요. 이대로 두면 반나절이든 하루든 죽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전체적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이 돼보세요. 그럼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31절에 그 옆으로 목사가 지나갑니다. 그게 박목사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깊게 상상하지 마시고 목사가 지나가는데 예배 시간 늦겠구먼. 근데 그 사람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간다. 목사는 그 사람을 봤는데 피해서 지나간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으로 32절에 가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No. 이들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전담하는 지파예요. 제사장들이 이 지파에 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속한 지파 레위 사람들. 네? 저 레위인을 저는 장로로 바꿉니다. 아니면 권사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옆으로 장로가 지나가고 권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911을 불렀어요? 아니요. 피하여 도망가는데 여보야, 우리 신방 늦었다. 늘 늦으면서 이때는 늦었다. 지나가면서 또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주여 죽이고 싶어. 그러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거만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핵심은 뭡니까? 이방이나 다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업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에게 망해서 언제 722년에 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니죠. 남쪽은 두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해서 두 왕조로 분리가 되죠. 그 북이스라엘이 721년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자, 멸망을 하면서 그 아수르인들의 아주 더러운 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진 인종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상종할 수 없는 더럽고 그런 인간이 지금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았잖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바쁘다고 피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죽어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는데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관심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자, 이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다 그 상은에다 붓는 거예요. 왜? 소독의 의미가 있겠죠. 당장 급하니까 우선 포도주에서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일단 소독을 위해서 붓고, 자, 자기 짐승에게 태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자기 물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물건을 어떻게 했을까?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주막으로 가서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갈 길을 가야 돼요. 주인장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그 합당한 부비를 지불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면서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이웃이더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아니면 저 예수 잘 안 믿게 생긴 저 사람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도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더라는 말입니다. 정말 목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예배가 늦어도, 신방이 늦어도 내가 오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절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서 사과를 하든지 하더라도 이 사람 잘 믿었어야죠. 작은 염려, 작은 걱정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결국 묶어버리더니 여러분, 무관심의 인생으로 나를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무관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뭐를 말씀하시죠? 이런 우리들에게 무관심하게 피해가고 나는 바빠서 돌아가고, 나는 오늘 약속 있어서 돌아가고, 내가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돌아가고, 돌아가세요. 계속 보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하시되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십시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랑해요? 왜? 그냥 하면 되지 꼭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죠.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대원칙을 말씀합니다. 그 대원칙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4절을 가시면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행하시되 사랑 안에서 행하시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도 탈도 많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증언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2020년 2월 16일 주일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하라. 사랑. 그럼 왜 사랑입니까? 보았더니 사랑이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악성 바이러스를 그 머리통부터 깨부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환을, 이 질병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항치료제가 뭐냐 보았더니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무관심 삶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이제 무관심이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불편하지가 않아요. 서로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익숙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같이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결단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시험에 오는 원수마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사랑이다. 사랑보다도 강력한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걱정, 염려, 두려움, 무관심까지도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work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한방에 치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든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것이 나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입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걱정 근심도 감당하며 이겨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당부 또 당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철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려면, 내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